오늘은 바닥에서 열린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나의 사건이,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칠레에 있었던 광산 붕괴 사고였습니다. 당시에 33명의 강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방은 빛 한 줌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요. 비상식량은 남은 것이 3일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단 1m도 지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700m에서 단 1m도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철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그야말로 거의 생매장 당하는 것 같은 인생의 가장 깊고 서늘한 밑바닥, 그 밑바닥에서 광부들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69일 만에 그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부들이 스스로 땅을 파고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700m 아래로 안반을 뚫고 생명의 구조 캡슐인 불사조가 그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왔죠. 33명 전원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에는 마치 지하 700m의 갱도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칠레의 광부들처럼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밑바닥에 홀로 내동댕이 쳐 있는 이 한 사람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평생을 이기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을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눈먼 아버지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무한 경쟁 속에서 움켜쥐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발버둥 쳤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도 떠나야 했고 아버지와도 생이별해야만 했습니다. 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으로 하여금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가 눈에 띄기만 하면 언제라도 죽일 듯이 그를 향해 덤벼들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 여겼고 그동안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가 돌아온 것이죠. 평생을 바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자신했던 건강이 갑작스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웅크려 잠든 한 도망자의 일상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바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한 도망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은 아주 이 한 절의 말씀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아한 여행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도피입니다. 야곱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머니 치밥폭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집도 없습니다. 지켜줄 가족도 없습니다.
보장된 미래도 없습니다. 그에게 놓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길가에서, 길바닥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청해야 됐기에 길가에 돌 하나를 줍습니다. 그 돌을 하나 주어서 그의 베개를 삼아 눕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온갖 힘을 쓰면서 수도 없이 노력했고, 그는 엘리트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한간 힘을 썼습니다. 형의 축복권까지 모조리 빼앗을 만큼 그것을 가로채서라도 그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그 바닥에,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돌 하나를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닥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술람입니다.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곳에 한 곳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닿기 위해서 거대한 계단을 만드는데 이것을 탑처럼 쌓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컴퓨터 상태가 조금 이상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탑처럼 만들죠. 이 탑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생각이 나죠. 네. 이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탑들을 쌓는데요, 이것이 술람이라는 어떤 다리로, 사다리처럼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랑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빼주셔도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에서 더 크게 성공하고 더 윤리적으로 거룩해지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착각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올린 모든 바벨탑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 밤에 본, 그 밤에 본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인간이 밑에서부터 쌓아올린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뜨리신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자격 없는 인간에게 값없는 은혜가 먼저 찾아온 것이죠.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상태, 심지어 제약으로 도망치는 상태에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는 칼빈 주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절망에 누워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강하고 잘 나갈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요? 가장 약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때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열심히 믿으면 자녀는 덩달아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철저하게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단독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어떤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찢기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 분명히 이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우리가 구원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인간의 조건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누구에게 했던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까맣게 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언약의 손길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넘어져 있고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지쳐있는 그때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가진 것 하나도 없고 그의 고향에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신세로 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손길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믿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일날 딱 앉았을 때, 예배당에 앉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번 주도 승리했습니다. 내가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발부둥 치면서 일어나서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실수투성이고 넘어짐투성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주일을 그냥 손살같이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제대로 한번 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지도 못한 채 이 주일을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그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데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확신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망자를 예배자로 완벽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꿈들을 꾸고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죠.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았고 절망의 순간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살 수도 없었고 형은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저한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푸념하면서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거기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 하면 거룩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하시니까 감히 나 같은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과 이렇게 낮은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구심 앞에, 그 이기심 앞에 눈이 벌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한복판에서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학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인가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목말라 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이 사닥다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본 것이 그냥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훨씬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예언적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52절에 나다나이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야곱의 사닥다리를 정확히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절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라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걸음을 옮기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하늘과 타락한 땅을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사닥다리가 친히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닥다리는 뭐냐? 오늘도 돌아가셔가지고 잠들 때 주님 오늘도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산한 정신병동의 차가운 바닥을 영광의 배돌로 바꾼 사람이 있는데요, 현대 그룹 비즈니스의 역사 속에서 이 야곱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미국의 거대한 백화점 체인 JC 펜이라는 그 백화점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 800여 개 정도가 있다가 지금은 한 300여 개가 줄어들었던데요. 이 펜이라는 이 창업자인, 그 펜이 회사의 창업자인 제임스 캐시 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무너졌냐?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칠 때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파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됐죠.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모든 재산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그렇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건강을 완전히 잃었고요,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그렇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회장실에서 쫓겨나서 정신병동의 그 차가운 침대에 누운 그는 야곱만큼이나 야곱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밤을 내가 이 밤에 죽을 것만 같아서 그는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작성합니다. 절망감 속에서, 극심한 공포감 속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이제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만 같은 그 상황에, 그 새벽에 병동 복도 끝에서 그 새벽에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이끌리듯이 그는 앙상한 몸이었지만 그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찬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내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 382장의 찬송가 가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자신의 돈과 성공으로 하늘에 닿으려 발버둥 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그 요양병원과 정신병동을 전전하는 그에게,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아침 차가운 정신병동의 바닥은 페니에게는 영광스러운 베델이 되었습니다. 병실문을 나서는 그는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게 된 것이 아니고 짓눌렸던 모든 것들이 벗어나고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순례자로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그때 망했다면 지금도 그 백화점이 없겠지만 600여 개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가 겪었던 것 같은 막막한 경제적인 위기가, 혹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건강의 위기가,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잘 하려고 했을 때 잘 하지 못하는 것들,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렇게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절망의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이 설교의 마지막의 핵심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게 아니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속아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들게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 자책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인간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시험 쳐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혹여나 밀려나야 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